말씀 가지고 무리들 앞에 제자를 향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또 자신들을 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항의하던 율법교사를 향해서는 더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이 소문으로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1절에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을까? 예수님의 행보와 사역은 이미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 성경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나레이션처럼 여러분들 끌고 갈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상상을 펴면서 저와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행보와 사역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떠오르는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롯당,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열심당 수없이 많은 그 무리들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에 그들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도 엄청났고 또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가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메시아 선지자가 아닌가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느 한편에 서신다면 그 세력은 힘을 얻고 그 즉시 나라의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즉시 사람들에게 그 지지를 잃어버릴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 집에서 벌어진 이 일련의 에피소드는 그런 의미에서 시시각각으로 지금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청했다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하심으로 시작된 그 모습에 바리새인들의 그 말도 하지 않은 그 중심의 의문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운 속을 책망하셨고 이 질책은 순식간에 호외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충돌하신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에게는 아예 핵펀치를 날리신 사실이 더해지자 삽시간에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시스템의 중심이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철옹성 같은 것이라고 해도 무방했어요.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있고 또 자유가 없다고 해도 그들의 지위는 견고하고 굳건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한 청년이 도전을 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시골의 한 청년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기존의 선생들과 격을 달리하는 가르침을 베풀더니 듣도 보도 못한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소문은 나온 나라의 소문이 되고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 초롱성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을 어느 날 갑자기 박아버린 겁니다. 이소식의 마을이 뒤집혔고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던 자들 또 대립관계에 있던 자들 그리고 여기에 촉각을 세우던 정치 집단들 이 사태에 바짝 긴장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호기심에 지켜보려고 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지 발에 밟힌다 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가슴이 방망이질 칩니다. 어떤 이는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이
권력을 얻으면 자신도 출세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을 주목해 주기를 바랐지만은 결코 이런 식으로 원한 건 아니었죠. 또 어떤 제자들은 순수하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생각하고 정치와 상관없는 길을 걷기를 바라고 또 걷기를 원했지만 이들에게도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책 없이 그들과 부딪힐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 단순한 점심 식사 하나가 이렇게 큰 폭풍이 될 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은 성난 대적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수만 명의 무리에 어느 날 갑자기 둘러싸여버린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고 있는데도 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안 들리신다는 듯이 오히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의미하는 바죠. 모두가 듣고 있는데 마치 안 듣는 듯, 안 들린다는 듯이 거세게 달려드는 바리새인들이 마치 사라지기라도 한 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작은 소리였다면 무리들 소리에 파묻혀 들리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 큰 소리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몸을 좀 사려야 되는데 주님의 목소리는 높아져 갔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경 속의 상황을 잠시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의중은 뭘까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과 있을 때에 조용하게 말씀하실 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심은 무엇을 얻고자 하심인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큰 소리로 외치셔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다분히 투쟁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순하고 부드러울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어요. 노끈을 만들어 성전 안에 통용되던 거래의 현장을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정면으로 뒤집어 버려서 그거 다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치셨어요. 이제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를 퍼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세력 모두를 지금 당당히 적으로 돌려서 오시는 거예요. 한쪽이 야단 맞으니 이제 우리 편 들어준 것 같다 하고 오니까 그들은 더 야단 쳐버리는 거죠. 모두가 듣는 앞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속이 더럽고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하시니 다시는 돌이킬 길이 없죠.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같이 징그러운 존재라고 외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안 달려들 수가 없죠. 달려드는 그들을 무시하고 모인 수많은 무리를 의식도 하지 않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참 유순하시죠? 참 온순하시죠? 무리들 앞에서의 제자들은 이 투쟁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유순한 줄 알았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혹시 온유하다, 그 목소리가 담너머로 들리지 않는다 하는 뜻이 다른 뜻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러시면 우리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싸우긴 잘하는 것 같아요. 비판을 얼마나 잘하는지. 비판은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의 전유물 같아요.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싸우란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와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가 하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운 상황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신앙과 상관이 있다면 결코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신앙은 무엇인가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부딪히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신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죠?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착하고 유순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러시죠? 제자들도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도 혼란스러워야 이 말씀을 읽고 바르게 읽는 거예요. 뭐지 이거? 내가 아는 예수님 맞나? 내가 알고 왔던 게 배워왔던 게 이게 맞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듣다면 사돈의 8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의미 없이 우리가 성경을 봐왔는 거라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제 생각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친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날 쓰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그것은 충분히 증거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취배를 할 때만 해도 그에게 분개하지 않으셨어요. 하려면 그때 하셨어야죠. 네 같은 것이 나를 이렇게 투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셨단 말이죠. 그가 분개한 건 그 바리새인 개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 무리를 향해서 그 무리들이 손도 안 씻고 이런 집단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분개하신 거죠. 자네들의 공예원과 정치 세력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결코 호의적이신 적이 없었지만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친절하셨어요. 맞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외치셨지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까지 예수님은 온정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그는 권력의 시스템 한중앙인 성전에 들어가서는 폭력적인 모습도 서슴지 않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날선 언어로 독사의 새끼들아 회친한 무덤들아 마구 외치신 거예요.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한 개인을 향해서는 그러지 않으셨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공동체와 전체의 악을 향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부딪히셨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세요? 네.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습과 정반대예요. 우리는 개인을 향해서는 쉽게 여기고 화를 냅니다. 근데 공동체는 못 대적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습과 반대죠. 왜 우리가 개인에게는 하고 공동체는 대적하지 못합니까? 그 결과가 보이는 거잖아요. 개인을 향해서 화를 내면 그건 그 사람과 나 개인의 문제지만 공동체를 향해서 화를 냈다가는 전부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뻔히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반대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우리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화내시니 우리도 화를 낼 때가 있겠죠. 근데 언제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까? 언제 못 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셔요. 이렇게. 첫째,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근데 이 정말 우스워요.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도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이 말씀하실까? 지금 이 상황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성경 지식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철저한 율법 지키려고 하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들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숨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명예를 주고 어떤 유익을 가져올지를 향한 그들의 관심, 그거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지었죠. 스스로 옳다하며 자기들끼리 지켜 세우고 상대는 까내렸죠. 자신들의 권위와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속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탐욕이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것들을, 옳은 것들을 자신의 포장하는 것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나하고 유순한 말 들어 설교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는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 울며 말씀하시는 목사님,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겁니다.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신용내면서 화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싶으지만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이다. 이것들이 결국 돈이 되고 명예가 된다. 이 군중들의 민심을 잃었다가는 우리의 지지 기반이 끝난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팽배해진 거예요. 지금도 한참 커가는 교회를 어떤 목사님들이 꿀꺽꿀꺽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죠. 한참 커져갈 때 가서 그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있는 마음이 싫어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거든요. 반드시 있게 말해요.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가서 주면서 식사하면서 은근히 칭찬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물 만난 고기가 돼가지고 막 털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 문제가 있다더라 이래갖고 요 목사님이 노예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 그거 정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소문이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한다고 그 이야기들이 다시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문제 있나? 그때 장로님을 내세우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파, 장로님 파 갈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목사님 개인의 사람 안 보고 오직 우리 목사님 저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늘 노예에서 징계가 들어오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암흑의 목사는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큰 존재인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어디 시골교회 자리가 하나 있는데 바꾸시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들 막 울지만 한편에서는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소문 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목사님, 노회장님 모셔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를 살리시는 길은 주의 길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몸을 떼인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탁 하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찬반을 묻는 거죠. 그때는 이미 벌써 뭐 갈라져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꿀꺽대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시찰을, 노예를 부여잡는 겁니다. 그리고 총회장 나가죠. 여러분, 제가 너무 공상과학 소설을 썼나요? 제가 늘 보던 이야기. 여러분, 이때도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갈라진 알력을 다투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지금 있고 있는데, 이들이 사람들의 민심을 잃으면 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두 다 당을 짓고 스스로 옳다고 지켜세우며 자신들의 권위와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자신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포장할 뿐 자신의 속은 탐욕이 가득하지만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이 모습, 이 전체의 모습에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들고 일어섭니다. 해치한 무덤이여, 평토당한 무덤이여,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개인을 향해서 그런 적 없어요. 자기를 팔러 오는 가룟유다조차도 친구야 하고 입을 맞춰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는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를 향해서는 우리 나서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두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주님에게 지지받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 풍조, 여기에 맞선 거죠. 그 이야기를 2절에 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술뚝대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한 마디 광명한 데서 들릴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꾀한 음모와 더러운 계략이 지옥에서 모두가 들리게 외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인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유로웠던 그 예수님, 사람은 사랑하시던 예수님,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 죄, 위선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않으시고 죽기는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만 명의 무리에 둘러싸인 제자들에게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을 조심해라. 공동체에 잘못된 걸 좀만 이야기하려고 들고 일하면 교회를 그렇게 해롭게 하기 위해서 좀 사람 기독교인이 유순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싸워야 될 건 뭐죠? 개인을 향해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만 명의 무리가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지금 조심하라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고 계셔요. 여기 이 장면을 조금 다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은 지금 얼마야?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을 보지 않고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냐?
제자들을 보고 계세요. 이게 아주 놀랍지 않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지 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자신들의 선생님을 보라는 말씀과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외식하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달려드는 그들을 봐야 됨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고작 몇 명의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식도 변변찮고 인격도 부족한 그 제자들만이 그의 관심이었어.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무리를 보고 숨잖아요. 네? 코로나 앞에 기독교의 비리와 기득권을 향해 일어선 그 무리들 앞에 우리는 숨어들며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작게 속삭이잖아요. 주님, 저들을 좀 보세요. 나 보지 마시고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사람들이 성내고 있어요. 조금만 참았다가 기회를 봐서 제발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좋을 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옳은 생각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 생각이 참 궁금하네요. 혹 이 모습이 주님을 보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얼굴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무리를 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안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주님 얼굴 안 보고 혹시 우리 수많은 무리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분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죠?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무리가 아닌 힘없는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러시죠? 고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새 같고 부끄러움에 고개 숙인 담당아와 같이 조용할 뿐인 무리잖아요. 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저렇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저걸 외치고 계시단 말이죠? 무리를 상대하시죠. 왜 폭동은 자기가 일으켜 놔놓고 그 중심에 뚝 서더니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왜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마치 우리가 저 무리의 외식을 꾀부수기라도 해야 할 듯이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신단 말이죠? 우연인가요? 우리가 무엇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혹시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순종적이고 너무도 무비판적인 우리를 보시며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렇게 못 박으셔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못 박으셔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지금 묻고 싶습니다. 왜 친구라고 하십니까? 우리 제자잖아요. 제자라고 하세요. 제자는 선생만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면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을 돌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친구 아니었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무척 곤란합니다. 예수님 문제를 이렇게 놔놓고는 친구야! 깡패들 막 쫓아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친구야! 막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곤란한 거 맞나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8절이에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 일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냐고요. 이래 놔놓고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냐고. 이게 최고 통첩 아니에요? 아니, 날 잡아가고 조용하게 밥 먹고 기분 좋고 제장로님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우리 친구지요. 나도 안 부인할 테니까 나 부인하지 않으실 거죠? 좋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막 폭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더니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약을 조심해라 이러고 막 제장로 약을 조심해라 막 이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더니 나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싸우겠다는 상황인가요? 제자들 보고 싸우는 상황인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싸우시라고 이렇게 하시는가요? 자기가 시작해놓고 제자들을 떠넘기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죠? 곤란합니다. 왜 기독교에 좀 조용히 살겠다는 예수 믿고 평안해 막 찬송 부르면서 좀 조용히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고 싶은데 왜 바람 잘 날 없이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예수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좋은 분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 맞아요? 아유, 뭐, 내가 무슨 독수리 새끼라고 벼랑에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 막 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통첩을 날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한다.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바보가 아니면 깨달았죠. 하긴 좀 전에 참새 이야기 하실 때 알아들어야 했죠.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신받도록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다 그 앞에 말씀하실 때 알아들었어야 돼요. 겁내지 말고 맞서라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맞서라는 거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숨은 죄와 위선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를 주님처럼 날리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죽음 각오하고 가서 날려라. 그런데 여기는 다들 정교분리의 원칙 아시죠? 정교분리입니다. 정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만 하고 조용하게 사랑 이야기하고 살다가 가면 되지 싸움떡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본인이 싸움닭처럼 달려드셔놓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제자들을 딱 보더니 오늘 우리를 딱 보더니 환란을 기독교인 탓으로 코로나를 기독교인 탓으로 딱 보더니 우리는 제발 좀 주님 좀 넘어가고 좀 저희 좀 합시다 하고 있는데 나 부인하면 알지 이런 거예요. 지나가면 우리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숨은 죄와 위선을 향해 싸우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건 참 심각한 일이고 그거 안 싸우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맞아요? 우리는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저 직장 잘 다니고 결혼해서 안 왔고 별거 말하잖아요. 11조 잘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조용하게 그냥 이 땅 살다가 사는 중에 자는 듯이 하나님한테
하면 그거 우리 소원 아닙니까? 맞죠? 세상에 맞죠? 저 가정 하나 잘 지키고 맞죠? 마음이 평안하고 그죠? 평생 소원 아닌가요? 싸우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적어도 일어나서 불의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러려고 지금 예수님 믿진 않잖아요. 만약에 장로님 이러면은 당장 노예에서 나 목사 너고 교회 장로 와카노 미친 거 아이가? 그렇게 교육시키나? 부터 시작해가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 이런 이 최후동적은 도대체 뭐죠? 이러면 이 곤란한데요. 이러면 나가리인데 이러면 내 평안한 생활은 나가리야.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니야. 38 광땡 잡고 판돈 싹 끌어모으는 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 잘 믿어서 자식 복 받고 가정 복 받고 내 잘 되고 38 광땡 다 배아파. 할렐루야. 이게 내 꿈이었는데 이 뭐야? 뭐 자꾸 망통? 앞에는 인용을 했는데 뒤에가 생각이 안 나네. 따라지! 배 조심하놓고는 판돈 다 키 아프고 나 안 굴려고 했는데 올인! 무슨 뻥카 치는 것도 아니고 올인! 이거 뻥카인데 끝나면 죽어버리는데 오늘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 나가린데 직장 가서 이렇게 되면 나가린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싸워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면 나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어 보면 난 나가린데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맞죠? 아닌가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림은 전혀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복음서를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제대로 한번 보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햇살이 좋던 어느 오후 점심이 좀 더 지난 시간 역사의 한 지점에서 많은 무리들의 둘러싸인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마치 점심을 먹고 오후로 접어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그 시간도 그들도 이 시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 무리 지은 사람들의 숨은 외식을 너희가 하지 않게 조심해라. 이미지 관리, 편안한 삶, 하나님 사랑, 철저한 신앙. 근데 속은 오직 나야. 내가 좋게 보이는 것과 그걸로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과 이익이 되는 것. 오직 이게 관심이야. 근데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오직 자신의 안위와 영달밖에는 관심 없는 저들의 마음을 숨기기 위한 그 종교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친구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나는 저 세상 무리들이 아니라 너 얼굴, 너를 보고 있다. 그들에게 난 관심이 없다. 오직 내 관심은 너희들이다. 너희는 내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니 무리를 보고 나를 부인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그 다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 성령 모독죄. 이 제자들 아닌가요?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려갔을 때 두려워가지고 뭘 말할까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게 말로 저들은 말로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저들은 구원받는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아니면 제자들? 심각한 말씀이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끌려가는 거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라면 심각한 거죠. 왜 심각해요? 우리는 못 끌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여기까지는 너무 입에 달죠.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채들처럼 행동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김장하면 기가 막히겠다. 오늘 김장해? 아유 맛있겠다. 우와 맛있다. 나한테만 담아줘. 이런 날은 수육 먹어야지. 수육 먹어야지. 커피 내가 살게. 고기 좀 사와서 수육 좀 삶자. 어머 오늘 이거 하나 봐. 이거 안 쓸 거지? 공짜를 바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손 안 대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응? 자기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가 네가 잘하잖아 하면 이야기 한번 해봐. 여러분 대가를 지불 안 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공짜란 얘기 아닙니까? 진짜 그게 믿음이 진짜 이야기하지. 근데 그걸 알아요. 믿지. 교회에 한번 까짓 거면 내가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거고 헌금이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고 그까이가 중요한 믿음이 그 공짜란 얘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이렇게 이게 신앙일까요? 그 믿음은 공짜인데 그 믿음은 공짜인데 그 구원은 공짜인데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다 걸었어. 올인해서 언약이라는 것은 다 거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어제 지나가다 영화를 잠시 봤는데 밥 먹다 잠시 보니까 북극에 갇힌 그 고래 3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막 미국에서 막 나서서 난리인데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한참 싸우고 있었던 냉전 시대에 소련에게 소비에트의 그 도움을 청할 건가 말 건가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내가 잠시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련의 잠수 그 배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 안 청한다 내기할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 버니까 한 사람이 또 돈을 버는 거기에 막 대응하는 돈을 버는 거죠. 내기란 건 그런 거죠. 그게 언약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공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전부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럼 우리는 공짜도 될까요? 적당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시끄러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시끄러운 주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조용하게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이나 잘하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피 대 피로 하는 겁니다. 손자락을 베어서 피로서 같이 쓰여가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이거 어기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예수님이 피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기 하시잖아요. 아무든지 살려거든 자기를 버려라. 죽지 않는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필요 없다.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나보다 처자식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설교가 비성경적인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 세상을 구하는데 관심이 없으니 예수님은 폭풍을 만들어 놓고 싸움닭처럼 싸움을 시켜놔 놓고 지금 우리 오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죽을 거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나 부인하면 알지? 나도 부인 예쁜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도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말 할지, 싸울 때 어떻게 할지 지혜가 없으면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유신 이야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껏 대답을 하세요. 지금 우리의 방향이 우선은 이 점심시간이 지난 이 오후 어느 한때 그들과 같은 시간대에 지금 우리 있을 텐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